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모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치 리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방수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정말 튼튼하게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 방수공사가 진행되었고요.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한 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업체를 찾고 이제 간판을 세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함께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 책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층에 각 방의 이름들을 공모하여서 우리 각 방의 이름들을 함께 가지고 우리 교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중보기도팀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격려와 기도로 또 우리 호산 공동체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상 9월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으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석 권사님이 계속 입원해 계시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 퇴원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생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송석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2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난 이후에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을 재건하는 일들,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3장의 전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지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을 해야 할 때 원래는 3장 전체를 해야 합니다. 1절부터 32절의 말씀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이게 읽다 보면은요 허탈해집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그 맛을 보았는데요.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 이름이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귀에 익은 이름조차 없는 생소한 이름들만 3장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왜 이런 이름들의 나열을 기록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8월 달부터 역대상의 말씀을 큐티로 우리 생명의 삶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하게 되는데 큐티 말씀이 역대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배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역대상의 배경과 느헤미야의 배경이 같은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이야기, 역대상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금요일 가스펠 프로젝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금요일의 말씀은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그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찮게 은혜로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이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일 말씀이요 한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 말씀 가운데 역대상으로 들어간 첫날 큐티가 몇 절의 말씀이었냐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1장부터 4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다 아시게 되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실제로는요 9장까지 족보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나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이름을 읽다가 보면요, 무엇인가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읽기 능력을 자책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는 것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 뭐 이 정도인 것이지요. 또 읽다 보면요,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이게 너무 헷갈려요. 아였는지 이였는지. 그래서 성경을 더 큰 거를 사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의 본문도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과 너무 흡사합니다. 계속해서 생소한 이름들을요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글쓰기나 책 읽기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박욱현이라는 광고를 만드는 분의 책은 도끼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을 제가 요즘에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읽기는요, 울림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울림들을 무심히 보지 않고 경탄하면서 보게 되었을 때 그 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PPT를 넘겨주시면요, 같은 것을 보고 얼마만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감상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상이 풍요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책에서 봤는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봄의 흙은 헐겁다. 봄 서리는 초봄의 땅 위로 돋아나는 물의 싹이다. 봄 풀들의 싹이 땅 위로 돋아나기 전에 흙 속에서는 물의 싹이 먼저 돋아난다. 물은 풀이 지나가는 흙 속의 길을 예비한다. 봄을 열심히 관찰해 본 거예요. 감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봄의 흙은 헐겁대요. 왜 봄의 흙이 헐겁냐면 그 물들이 먼저 그 싹의 길들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로 감상이, 그 울림이 우리의 봄을요 새롭게, 그러니까 봄이 되면요 흙이 그 정말 헐겁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시인데요, 그 밑에 있는 글이 이런 글입니다. 시는 장사다. 철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책에서 초를 가지고 감상한 글을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촛불은 자기 연민을 알아서 저를 태우면서 때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촛불이요 자기 연민이 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요 빛을 내는 것이지요. 좋은 감상이지 않습니까? 초를 보고도 자기 연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또 이철수 판화가 분의 이번엔 뚱뚱한 초를 보고 감상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지요. 살찐 초는 제 욕심의 늪에 불꽃을 빠뜨려 스스로 자진한다. 욕심의 운명은 그렇게 어둡다, 이렇게 썼어요. 같은 초를 보고도 그 감상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살찌초는요 그 욕심의 늪에 빠져가지고요 자진해 버린답니다. 불이 꺼져 버리지요. 그래서 욕심의 운명은요 어둡답니다. 정말로 그 감상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서요,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견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청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깊이 보면, 견문하면 울림이 있고요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람 이름들이요 계속적으로 나열되는 이런 것들, 나의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나, 혹은 나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구조들 속에서요 우리는요 이것을 깊이 봐야 합니다. 견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청하지 않고 견문하면 울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그 속에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울림들을 공유하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이름만 나온 것 같은 의미 없는 말씀 속에서도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3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3장까지의 줄거리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고요,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그 슬픔의 현실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4개월간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닥사스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요, 정치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곳에 여러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싸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요, 오늘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아주 조그매갖고 혹시 불빛으로 비춰줄 수 있으세요? 그 제일 위에 보면요, 그 성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보면요, 그 앞에 양문이라고 써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두리, 길게 있는 테두리 가운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요 양문이에요. 지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그런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건축이 시작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가지고요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전체 성벽을요 42개 구역으로 나누고요 10개의 문, 그리고 4개의 망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지요.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요, 각 절마다 제일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호선학교 성도님들이요 통찰력이 있으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다음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and next to them 이렇게 해서 next to them, T가 계속 반복돼가지고요, and next to them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next section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역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사람이 맡으면요 그 다음은 누가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한 사람이 맡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지역을 연결하고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구역을 누군가 책임지면 그 다른 구역을 또 누군가 책임지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이요 오늘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이야기, 지금요 구역과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버렸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들이 연결하는 것으로, 그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그 다음은 이라고 이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요 모자이크처럼 한 부분을 맡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어져 오면서 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당 공동체에도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요 이어지고요 동역하여져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재건은요 그래서 동역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동역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연결되거나 이어지거나 동역하기보다는요 나눠지거나 분열하기를요 더 잘한답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은 모래 같고 일본 사람은요 밀가루 같답니다.
물만 부으면 한 덩어리가 되는 밀가루처럼요, 일본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약한데요 뭉치면 강하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밀가루처럼 물만 부으면 싹 뭉쳐진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모래 같답니다. 모래는 혼자 있어도 따로따로고요, 물을 부어도요 쉽게 흩어져 버리게 되는 모래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나눠지고 분열하기를 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래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멘트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는 뭐냐면요 학연과 지연 같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학연으로 뭉치고 지연으로 뭉치면요 한국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나눠지고 분열하는 것, 그래서 늘 혼자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쉽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들은요 연결하는 것, 이어지는 것, 동역하는 일들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일들을 봐야 합니다. 신앙은요 어쩌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었던 그 휘장이, 그 연결을 막았었던, 그 소통을 막았었던 그 휘장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신앙은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통하게 되고 연결되는 것이요. 기도도 보면요 기도도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목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요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한나의 얼굴에요 그 괴로운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다.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때문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그 기도의 결과 아들을 얻게 되어서냐? 아니에요. 한나가 근심빛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통했다고요? 내 심정이 통하였다. 여기서 통하였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였더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이어짐과 연결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하게 되어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어짐과 연결 속에서 기도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기도는요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의 의미라는 말씀을요 몇 주 전에 나누게 되었지요. 느헤미야도 4개월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재건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로 이루시는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2장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2장에 주님과의 연결이 일어나게 되자 3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면서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역과 구역을 맡은 책임지는 사람들이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동역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이요. 지난 주일에 이종화 목사님이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30장 7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대언하니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결되는 것들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으로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들은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그분들과 이어지고 연결되고 동역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선학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냐? 그 다음은 이 이어짐과 연결이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지요. 네, 1부 때도 그랬는데 이게 눈으로도 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자고 그래도 안 봐줘요. 눈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요.
신앙은요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 동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선한 공동체에 여러분 신앙의 일들 가운데 신앙으로 기도로 이어짐과 연결과 동역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연결되어서 동역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역하고 연결했던 그들의 동역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심과 제사장들이요 양문을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제일 위쪽 북쪽에요 양문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매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맨 위에 왼쪽에요 이렇게 있는 게 그 망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북쪽이에요. 북쪽, 가장 북쪽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북쪽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성벽은요 북쪽이요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쪽을 넘어서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경계에 있었던 곳이 이 망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4개의 망대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 4개의 망대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요 2개의 망대, 지금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건축하는 것이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망대는요 뭐 하는 것이냐면 보초를 서거나 지켜서는 것이 망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성벽보다 더 높이 건축해야 하고 더 견고하게 건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건축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이것을 건축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요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1절의 말씀해 보면요 건축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중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완해서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한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새롭게 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은요 훨씬 어려운 것, 힘겨운 것, 위험한 일을 맡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리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 그룹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겹고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동역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 리더들이요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인 일들을 앞세워서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계속되는 리더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누구, 14장에 보면요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렇게 나오고요. 15절에 보면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 이렇게 나오고요. 17절에 보면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재건하는 일들을 동역하게 되었을 때요 누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느냐?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 그룹들이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다스리는 자들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리더들이요 먼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여서요 재건에 앞장섭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직접 흙을 나르고요 돌을 들고요 앞서서 보여내고 수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범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요 동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혼나 공동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범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동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솔선수범과 그 앞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의 지휘관은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먼저 앞서가서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일들, 그것이 최강의 군대를 만들게 된답니다. 돌격 앞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나였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앞서서 위험한 일,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모범적으로 앞장서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럴 때 딱 절묘한 것을 넣어놨는데요. 오늘 리셋 성경 공부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웬 성경 공부를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쉬는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 때로 힘겨운 자리, 어려운 자리, 남이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멘 할 줄 알고요. 제가 뒤에다 액센트를 주었는데요.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만 몇 분 절망적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 다 서서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은요 무엇이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자리가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감당해서 동역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나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귀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리더십들이 열심히 그 공사를 분담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원어를 그대로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의역하면 목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계속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어쩌면 두 파로 나눠진 것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리더십에 긴장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관계나 갈등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뭐한 것이냐면 목을 굽히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편을 만들고요 동역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호선학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요, 89년도에 개척하여가지고요 97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능곡에 있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건축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 호선학교회는요 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능곡파와 화정파. 그래서 능곡에 기존으로 계셨던 분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이뤘던 분들이 계셨고요, 화정에 오면서 새롭게 유입된 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요 알게 모르게 막 이런 긴장관계나 갈등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능곡파가 지들이 뭘 알아, 뭘 했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이 좋은 예배당을 누리는 것들이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편을 만들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부류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들이 뭘 알아, 뭘 한 게 있다고 동역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들었는데요, 교회 안은요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일꾼이랍니다. 다른 한 부류는요 일감이랍니다. 이게 재미있었는데요, 교회 안에는요 일꾼의 부류가 있고 일감의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일꾼이십니까? 일감이십니까? 교회의 일감이 되고 계십니까? 일꾼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동역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일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동역의 일꾼이 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오늘의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요 성경에 기록도 하였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감이다, 이런 이야기를요 내내 듣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동역하지 않을 때, 일감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런 수치를 당할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역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10절과 23절과 29절에 보면요
자기 집과 마주하는 곳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10절에 23절에 29절에 말씀해 보면요, 자기 집과 마주하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니까요 빨리 와서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 집 근처이니까 내 집처럼 그것을 더 열심히 정성껏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동역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혹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며 그것을 밀어버립니다. 동역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작은 일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재건에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이들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요 또 어디 등장하냐면 2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또 등장하게 됩니다. 또 8절에 보면요,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30절에 보면 하나냐가 또 등장해요. 4절에 보면요, 무슬람이 등장하는데 30절에 보면 무슬람이 또 등장해요. 더 재밌는 건요, 5절에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또 중수해요. 귀족들은 안 냈는데요, 이 평민이었던 드고아 사람들은요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2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2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은요, 성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부분 말고 또 뭐 한 것입니까? 다른 부분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맡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요. 오늘 내가 밥했는데 다음 주에도 또 밥했던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청소했는데 다음 주에 또 청소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목장리도 했는데 내년에도 목장리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올해도 쓰레기 주웠는데 내년에도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만 맨날 이런 걸 시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는데요, 오늘 드고아 사람을 봅니다. 오늘 무레못을 봅니다. 하나냐를 봅니다. 무슬람을 봅니다. 그 일들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맡아내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2절에도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살룸의 딸들이요 한 지역을 맡아서 중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지금 딸들이 중수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살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고대의 문화 속에서는요, 아들이 없으면 그것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일꾼이 없고 맡지 않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살룸과 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면제, 너는 이 재건의 이 힘겨운 일들 속에 너는 면제야, 그거 맞지 않아도 돼, 핑계댈 수 있었어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라는 핑계가 있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살룸과 그의 딸들은요, 핑계할 수 있는 것에서, 면제당할 수 있는 것에서 핑계하지 않고 그것을 담당하고, 그 숨지 않고 딸들과 함께 재건에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핑계하지 않는 것이요,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맡아내는 것이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의 주민이 중수하여. 네. 오늘 지도를 보면요,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왼쪽에 글씨 많이 쓰여 있는 것, 두 번째 것, 거기가 골짜기 문입니다.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이 서쪽에 이 골짜기가, 이 골짜기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쪽이요, 이 골짜기 문이라고 이름 지었듯이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성을 재건하는 건요 훨씬 더 어려워요. 평평한 곳보다 가파른 곳에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호아의 주민들이 그것을 중수하게 되었지요. 이 산호아는요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진 곳이랍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래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요 16km나 떨어진 이곳을요 열심히 찾아와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작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험한 곳을 세우게 되는 것이요, 작은 힘으로도 힘들어도 어려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희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희생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LA 교회에 샌디에고에 사는 집사님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없는 이유는요, 샌디에고에서부터 LA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이지요. 샌디에고에서부터 LA까지요 100km로 2시간을 달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 거리를요 새벽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오시는 집사님이 너무 미안해서 교회가 너무 멀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요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니요, 우리 집이 멀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참 다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일들이요 우리 집이 먼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대가를 지불하고요 마다하지 않는 수고들, 그 동역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잠을 쇠야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현장 답사를 할 때도 분문이 나왔잖아요. 지도가 어디 갔어요? 네. 분문이 어디냐면요, 이거 찾기 쉽습니다. 제일 왼쪽 끝에, 저 끝에 있는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분문이라고 써 있는 곳이 분문입니다. 그 분문은요 뭐 하는 곳이냐, 이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는 곳, 이 더러운 곳이 나가는 것이 이 성에서 분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닷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더러운 곳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이곳이 더럽고 하찮은 곳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망대를 건축하지, 이왕이면 양문으로 의미 있는 곳을 건축하지, 왜 하필이면 우리는 분문이냐, 쓰레기 치우는 것, 더러운 곳을 건축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분문을요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무도 하려지 않는 그 일에 자신이 그 일을 맡고요 헌신하고 수고해서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동역을 위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요, 송태근 목사님이요 이 14절의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풀어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며 이렇습니다. 지금 이 분문을 건축했던 베닷게렘 지방의 레갑의 아들 말기야를 알려주는데요, 이곳은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머무는 지역이 이 베닷게람이라는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PPT를 넘겨주시지요.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갑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시험해보고자 했어요. 포도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의 사람들이요 시험당하면서 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부터입니다. 시작.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집도 없고요 뭐라고 해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 집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요 장막에 살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 살았던 레갑의 후손들,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장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지냐면 분문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 떠돌아가는 사람들이요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그렇게 그 분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데요, 이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런
우리 레갑의 자손들에게, 가문에게 어떤 예언이 등장하게 되느냐? 우리 35장 18절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가문이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요. 레갑의 가문을 통해서 북문이 완성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던 이 레갑의 가문을 통해서, 이 목자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요, 베닷게람 지방에 살았던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요, 어떤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분문, 그 더러운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럴 때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요 맞이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이 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룸의 딸들이 있었고요, 골짜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문을 중수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힘겹고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수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도 않아요. 수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는요,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그 봉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여러분을 조금 푸시하려고 해요. 예,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있어야만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광에 맛보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장의 말씀을요,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왜 기록해 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마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부품이 되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불러요? 숫자로 불러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면요, 사람을요 숫자로만 말하죠. 어떤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 2, 3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존재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요, 느헤미야는요,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인정받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격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요, 역대상의 말씀이요, 1장부터 9장까지요 족속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위대한 민족인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격려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 이름들은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당 공동체가 동역하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요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격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목사 한 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장로님 한 분이 잘 세워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그 한 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에 걸려도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이요, 보이지 않게 쓰레기를 줍는 그분들이요, 묵묵하게 방통지를 지켜주시는 그분들이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해내는 것, 그 한 분 한 분을 인정하는 것, 그 한 분 한 분을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동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선당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건의 동역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건의 동역이 어디에서 일어나고요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시지요. 시작. 어디를 제일 먼저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으로 무엇으로 끝나는지 한번 보시지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까지 충수합니까? 양문까지 충수합니다. 지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10장 7절의 말씀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져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데, 그들의 동역 속에 그 동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가느냐,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갑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그 일들, 예수로 동역이 일어나고요 예수로 끝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것이 동역의 중요한 방식들입니다. 예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동역하는 것으로 하나가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요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요. 2002년도에요 축구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촛불을 들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청소년들은요 방탄소년단으로 하나가 돼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럽까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방탄소년단으로 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빅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획일적인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이 다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갈등 관계가 있고 긴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동역합니다. 개인의 이익들이나 편의들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동역의 방식들 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 하나로 획일화되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스키니진을 입으니까 우리도 스키니진을 입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다양한 은사들을 말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사는 어떤 가문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사장이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8절에 보면 금장색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골드스미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대장장이 같은 사람들, 아마 금 세공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스미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향품 장사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지역의 통치자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의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있었고요, 상인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드고아에, 기브온에, 또 미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뜻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로 그들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주님께 맞춰냈던 것이요, 여기에 동역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도요 다 달라요. 그저 예배를 드리는 1, 2, 3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성가대로, 어떤 분은 방송실로, 어떤 분은 안내로요, 어떤 분은 세가족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식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교사로,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으로,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예배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도 다르고요, 각자 하는 사역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 주님의 영광이요, 그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영적인 의미들 가운데 지금 이 동역 속에 일어나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동역했다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하나가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요 재건하는 일로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헌신이 일어나고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핑계하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하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냅니다. 그 동역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게는요 누가 중요했느냐?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건은요 동역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리더십이 모범을 보이고 일감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 하며, 작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도 희생하고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수고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가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